오늘 예배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는 이 3.1절 기념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풍요로운 미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고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은 풍성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 풍성한 오늘이 쌓이고 모여서 온고지신의 원리처럼 아름다운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실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민족 정신과 그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3.1절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십니까? 이 3.1절을 보내실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오늘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3.1절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게 3.1절이란 이 짧은 2월을 마치고 잠깐 누리는 아주 달콤한 휴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설교를 맡게 되어서 이 3.1절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 공부해보니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1절, 우선 우리나라의 국경일이지요. 이날엔 모두가 쉽니다. 좋지 않으십니까? 네. 이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이 3.1절의 유래는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약 10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음력으로는 1월 29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 대한의 국민들이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해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운동, 이 3.1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이 3.1절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대한 독립을 선언한 기념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됩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한반도를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 존재하던 이 독립운동에 구심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고, 이 통일된 민주주의 제도의 이 임시정부 수립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결국 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3.1절의 3월 1일의 이 운동, 이 3.1 운동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1절은 호국 정신을 기리는 날이면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3.1절을 단순히 이 순국 선열을 애도하는 날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기 함께 모이신 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3.1절을 생각할 때 이 날이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귀한 날이구나라는 의미를 꼭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3.1절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3.1 운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3.1 운동이 일제의 지배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운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독립선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독립선언서입니다. 총 33명의 민족의 대표자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고심하여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33명의 민족 대표자들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6명의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독립선언서가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겠습니까? 기독교 정신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1 운동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운동이었다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의미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 운동에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910년 전으로 우리 장로교는 이 동로에
총회 등이 조직되어서 이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 3.1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장로회입니다. 또한 당시 일본 총독부는 한반도의 사람들이 이 단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회단체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교사와 연계되었던 이 교회만큼은 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독립운동가들이 어디서 모여서 활동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힘을 합치고 준비를 하고 그 운동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3.1 운동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독립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어찌 좀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3.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1절이라고 하면 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떠오르는 문구 하나가 있지 않으십니까? 대한독립 만세.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3.1절 하면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 문구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민족이 선택한 무기가 바로 이 만세입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을 독립 만세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세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만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좀 더 의미를 알아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만세는 1만 만자에 연을 세는 세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한자의 의미만 따지면 만년의 세월,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만세입니다. 그래서 이 만세는 황제를 찬양하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경우 누가 가장 그것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 황제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황제가 그 영광을 오랫동안 누리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표현이 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세는 황제한테만 쓸 수 있었습니다. 황제보다 등급이 한 단계 낮은 이 왕의 경우에는 천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만세라고 하면 어떠한 좋은 일을 축복하는 데 있어 최고 등급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세에는 독특한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 만세를 외칠 때 그냥 입으로 만세 외치지 않으시죠? 무엇을 같이 하죠? 그렇죠. 양손을 번쩍 이렇게 같이 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손을 드는 행동의 유래를 찾을 수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이 존중과 찬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 그러니까 온 인류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제스처가 이 두 손을 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 만세라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많은 축하를 표현하는 온 인류의 이 최상급의 감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19년의 3월 1일, 그날은 과연 만세를 부를 만한 날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만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는 그냥 평범히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었겠습니까? 어제도 대한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날 3월 1일 그 당시에도 일본의 식민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만세를 부를 만한 기쁨의 소식과 기쁨의 일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굳이 만세를 부를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반대로 만세를 부르지 않을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일제강점기 치하 아래에서 대한 독립을 가지고 만세를 부른다.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 순사들이 총과 칼을 빼들고 그 만세를 부른 사람을 즉결 심판하거나 끌고 가서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 독립선언서를 제작한 33명의 사람들은 이 전원이 사형을 각오하고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는 3.1 운동이 확산되자 무자비한 진압과 탄압을 진행합니다. 헌병과 경찰과 군인까지 긴급 출동시켜서 만세 운동을 하는 군중들을 무차별 살상했습니다. 특히나 화성 제암리에는 전 규민을 교회에다 모으고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한 마을을 통째로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만세 시위에 참석한 인원은 총 200여만 명이며
일본 군경에 피살당한 사람은 7만 5천 명, 부상당한 사람은 1만 5천 명, 체포된 사람은 4만 5천 명 정도였고, 이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 학교가 2개 정도가 불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잔혹하고 잔인한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3.1 운동은 더더욱 만세와는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외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그들이 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나아갔을 때 일제의 총칼이 그들을 향할 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을 외친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만세를 외칠 수 있게 이끌었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건, 대한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그 모습들을 이 믿음의 선조들이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목청껏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통하여 자유민주 국가인 이 대한민국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이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형식의 시에 사용되었는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믹담이란 뜻이 철에 새기다, 도장을 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새겨놓은 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 도망 다닐 때 종이도 없어서 그 숨어있던 동굴의 벽 등에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글을 새겨놓고 계속해서 묵상했던 시가 바로 이 믹담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믹담인 시편 16편의 배경에 관해서도 크게 2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을 때 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지어졌다는 설입니다. 결국 다윗의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16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만 보아도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른 미사 요구도 없이 아주 간결하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직 누구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쫓기는 상황이지만 그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숨 죽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의 환경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에 집중합니까?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이 시를 시작하였지만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다윗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자신에겐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를 괴롭게 하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윗의 눈이 가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믿는 성도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즐거움이 되었던, 나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됨의 삶을 내가 속히 회복하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으시면 좀 더 의미가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리던 사회적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의 풍요가 그의 분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이 받을 유산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이유,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긴 이유, 다윗이 가진 능력과 인품과 왕이라는 그 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세상의 것은 결국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졌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채워주신다고 고백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산업이자 잔의 소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좌절 대신에 희망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현재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까? 사울인지 압살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생명을 걸고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받은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빼앗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 황량한 광야 속 동굴 안에서 이 제대로 된 종이도 없어서 동굴벽에다가 자신의 시를 새기는 그 처량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기업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업, 그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기업은 자신의 것이라고, 그 기업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손에 붙잡지 못하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것을 되찾아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수월이 가진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무엇이 보존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하심에 도착하게 될 세상 그 어떤 길보다 복된 길이 바로 다윗이 노래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교우 여러분, 105년 전 3월 1일의 그날에 온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나라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만세를 외침으로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아직은 오직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도착할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땅을 바라보니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바라보니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눈에 생생하게 보여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만세를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들은 그 광복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독립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꿈과 같은 나라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완성되는 그 아름다운 나라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선조들처럼 만세를 부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월과 상황과 환경에 억압받아서 굴복하고 굴종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 말씀을 살아내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3.1절입니다. 그 귀한 휴식의 시간 가운데 3.1절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신의 교우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